3월 2일 토요일자 노준현 목사의 날마다 성경 마가복음 8장 14절로 26절 말씀.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노릇과 헤롯의 노릇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리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보지 못하는 제자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곁에 계신데도 제자들은 떡이 없는 것을 걱정합니다. 예수님은 맹인 치유를 통해 제자들의 영적 도약의 필요성을 암시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14절 15절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5,000명과 4,000명의 무리 수로보닉의 여인은 떡의 결핍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공급받았습니다. 반면 바리새인과 헤롯은 예수님의 정체에 여전히 무지한 채 세상의 떡을 즉 기득권이죠. 세상의 떡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인 그들의 영향력은 마치 누룩 같아서 백성 전반에 퍼질 것이므로 제자들은 그들의 위협과 회유에 굴복하지 말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더욱 바싹 쫓아야 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6절 세상의 떡에만 탐닉하는 누룩을 풍조를 경계하고 떡이 부족할수록 생명의 떡을 취하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인데 제자들은 누룩이라는 단어에만 집중합니다. 누룩으로 만든 떡을 미처 챙겨오지 못했다고 여행길에 떡이 부족하다고 걱정합니다. 바로 엊그제 5,000명과 4,000명이 먹을 떡을 만드신 분이 곁에 계신데 그들은 세상의 떡에 정신이 팔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말씀을 자기 욕망의 맥락 안에서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읽는 말씀도 내가 욕망하는 세상의 단어들과만 연결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17절 21절 말씀이 어려운 것은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말로 들리기 때문이고 말씀과의 상관성을 찾지 못한 것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보여주고 들려주는 대로 보고 들어야 할 대상일 뿐 내 만족과 느낌과 기대를 채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22절로 26절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만큼 영적인 눈이 열렸지만 아직은 흐릿하게 볼 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뒤따르고 그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데까지 나아가려면 한 번 더 눈을 떠야 합니다. 더 배우고 더 깨달아야 합니다. 한 단계 더 믿음의 도약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 벳세다의 시각장애인을 2단계에 걸쳐 치유하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희미한 제자도에 머물고 있다면 다시 안수해 주시기를 구하여 명확한 순종의 길 위로 오릅시다.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더 밝히 하라. 온전히 순종하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보지 못하는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마가복음 전반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배로 이동 중이에요. 배로 이동 중에 떡 준비를 잊은 제자들이 서로 수군대는 그런 광경입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역동적인 분이시죠.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계속 움직이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데 배를 참 많이 이용하시네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부였던 것을 생각을 해볼 때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배로 이동한다는 것은 어쨌든 걸어서 이동하는 것보다도 조금
빨리 갈 수도 있고요. 빨리 간다기보다는 이제 효과적인 또 목적지 선택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호수를 건너면 이방 지역도 연결되는 그런 코스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배는 뭐 아무나 타는 게 아니잖아요. 어부들만이 이제 운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가 뭐 잡으러 왔을 때 배로 도망가면 또 다른 배가 없으면 못 잡죠. 그런 기동성에 대한 부분, 차별성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하튼 예수님의 그 사역은 굉장히 급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마가복음에서는요, 그 6월절에 한 번만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에. 요한복음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6월절 이제 3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인데 마가복음만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사역 딱 시작해가지고 한 번 들어갑니다. 결국 예수님의 사역은 1년밖에 안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만 보면은. 굉장히 이제 스피디하게 진행되는 마가복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튼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계를 하셨어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 소식을 분명히 들었을 텐데 바리새인들이 그 소문을 못 들었겠냐고요. 헤롯이 그 소문을 못 들었겠냐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표적을 구하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좀 보여줘라. 그렇게 말하는 바리새인들, 그들을 따르지 말라는 거죠. 그들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죠. 그들한테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죠. 로마의 하수인으로서 자기 권력을 위해 동족은 물론이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위협으로 간주하는 권력자들, 기득권층, 헤롯의 떨거지들, 헤롯의 영향력, 그것을 이제 누룩으로 비유하신 거예요. 누룩. 잘못된 종교 권력과 또 부패한 정치 권력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장애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의 나라잖아요. 권력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결국 거짓말을 하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거짓말하면 사라지는 나라입니다. 진실이 있는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한다는 거 이론상으로는 굉장히 간단하지만 실제로는 정말 어렵습니다. 제자들은 헤롯의 누룩 그리고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 말씀을 듣고 도대체 깨닫지를 못해요. 예. 예.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와서 그런가 봐. 이런 아주 그냥 갑갑하죠. 예, 제가 예수님 입장이시라도 갑갑할 것 같아요. 제자들이 이렇게 무지하단 말이야. 미처 떡을 준비하지 못한 자신들을 책망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참 우습습니다.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지금 좀 전에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참 그 기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한 배를 타고 있는데 떡 안 가져왔다고 그거 갖고 나무를 하겠어요? 예. 참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할 수 없었나요? 제자들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또 다른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맹인을 고쳐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근데 이 맹인이 재미있게요. 한 방에 눈을 뜨지 않고요. 단기적으로 눈을 떠요. 예. 안수를 2번이나 하셨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눈먼 거를 보시고 영적인 눈을 좀 떠라. 근데 이 눈 뜨는 게 단계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이 넓으신 예수님이십니까? 믿음이라는 게 그렇죠. 한 방에 자라지 않아요. 단계 거쳐요. 성장통을
거쳐요. 사람이 성인이 되기까지 20년 걸리잖아요. 짐승들은 새끼가 나서 뭐 하루 이틀 만에 걷는 그런 네 발 달린 짐승들도 있어요. 얼마나 성장 속도가 빠릅니까? 그런데 사람은 참 오래 걸립니다. 근데 오래 걸리는 만큼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죠. 뭐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그렇게 특별한 그 믿음 성장의 주인공이 될 수는 없어요. 모두가 다 사도 바울이 될 수 없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난 다음에 사역을 시작하기까지 10년이 넘었어요. 13년 걸렸어요. 준비한 거죠. 네. 예수 안 믿다가요, 이제 그 타종교를 믿거나 뭐 무속 신앙이나 아니면 뭐 하여간 종교를 갖지 않다가 예수 믿고요, 이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이제 MDB 대학원 3년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원래는 그 경영학을 공부했던 분이에요. 누구를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경영학 공부하신 분인데 이제 학위가 있는 거죠. 박사학위가 있어요. 그 MDB 대학원을 마치고 나서 갑자기 모 신학대학의 신학대학원장이 막 되고요. 신학 강의를 막 해요. 저는 그래서 참 신학교가 의미가 없구나. 인간들의 그 제주넘기 놀이에 불과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대학원에 다닐 때. 자,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과 어떤 만남을 가졌느냐, 그걸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신학은요, 실천신학이어야 해요. 이론적인 신학은 아무 쓸데가 없어요. 삶을 살아내는 거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이론적인 거, 맞다, 그러다, 그런 걸 따지는 학문적인 영역이 아니고요. 살고 죽는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살고 죽는 문제예요.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 문제예요. 의냐, 불의냐, 이거예요. 진실이냐, 거짓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이거죠. 신학은 보조적인 역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 모든 것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어부들을 부르지 않았나요? 왜 그 바리새인들, 율법학사들, 서기관들 중에서 제자들을 뽑지 않고 이 무식한 어부들을 뽑았을까요? 제자들로? 기독교는 처음부터 신학이 필요 없을 수도 있었어요. 뭐 변증을 위해서 뭐 신학 공부하는 교부들 생기고 막 그랬다는 변명이 있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목자가 누구인지,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인지,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 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까요? 학위 이런 거, 그런 걸로 평가한다면 그 교회는, 그 시대의 기독교 공동체는 끝난 겁니다. 오늘날의 베드로 사도, 야고보 사도, 바울 사도, 이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 모든 학문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 그분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순교자적 삶을 살지 않았다면 바울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울의 뭐 로마서, 뭐 에베소서, 뭐 이런 성경 말씀 안에서 이 바울 신학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지 않았다면. 그렇게 살아냈으니까 바울 신학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이런 개념적인 신앙생활 안에서 헤매고 계세요.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눈을 뜨세요. 제자들처럼 눈 감고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빵을 안 가져와서 예수님이 야단치네. 이런 멍청한 반응하지 마시고 눈을 뜹시다. 영적인 눈을.